성경의 각 책들은 중요한 신학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단어 하나, 사건 하나, 여기에서부터 이 책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다 신학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구성에 있어서 의도성이 현저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7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초창기에 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점까지의 내용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맨 앞과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사이에 본론의 부분이 있는데, 이 본론의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5편의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긴 설교 또는 긴 가르침, 그런 의미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가 나오고요. 또 10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는 교회 규정과 관련한 설교가 나옵니다. 24장부터 25장에는 종말 심판의 설교, 이렇게 5편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5편의 설교가 본론을 이루고 있는 데는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그런 배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모세의 오경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가르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모세의 오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월등히 크신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하신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이 본장에 나오는, 본론 부분에 나오는 5편의 강화인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강화가 산상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 설교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설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가 산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설교를 가리켜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평지 설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설교. 만약에 해변에서 하셨으면 해변설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산에서도 하셨고 평지에서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마태는 산에서 하신 설교를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누가는 평지에서 한 설교를 기록해 놓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마태는 이 산에서 한 이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신학적 의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한 설교보다는 산에서 한 설교를 여기서 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자,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산에서 받아서 내려가서 가르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와 무리들을 다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에서 부르셔서 그를 가르치고 그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예 백성 전체를 산으로 불러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본문은 복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가르치시면서 복의 선포로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의 선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복의 선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곧 이 팔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팔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받기 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이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 뭐라고 선언하셔야 우리의 귀에 쏙쏙 들고 마음이 쏙 빼앗기겠습니까? 부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명예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세상에서는 복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도망치고 싶은 것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구약 성경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구약성경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들이 거부가 되었고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성경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인 것이죠. 즉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인데 그것을 곧장 가르쳐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자인 물질의 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복의 개념을 알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림자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싹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그거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를 반영해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싹 걷어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실체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부가 됐다, 자녀가 많아졌다. 이것의 실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닌 영의 복을 받게 되었다. 육신적인 자녀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영의 자녀들이 많아졌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인 거예요. 그것을 팔복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복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아예 그냥 내 심령 자체가 파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이 성전 앞에까지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박하와 회양에 11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툭툭 흘리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어느 구석을 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무엇을 두고 왜 애통을 하는 거죠? 죄를 두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갓 믿고 교회당에 나왔을 때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좀 믿을 수 있겠니? 저도 못 믿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앞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들 다 고백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그 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당 저 출입문 쪽에서부터 천정으로 아지랭이 같은 밀물이 쫙 밀려오는데 그 밀물 같은 것이 제 마음에 탁 임하는 순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3년은 매일매일 울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이만큼 휴대용 화장지 집어넣고서는, 그리고 매번 하나님 저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생각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한 3년을 막 울고 다니면서 제 심령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또 세상에 각박하게 그지없는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100%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동산 재벌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땅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새 땅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그분의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그 사람.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가 뭐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하는 외적인 의를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사람,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사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죠. 속이 의롭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의롭게 산들, 여러분, 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긍휼은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예가 되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진 욕심을 버리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수십 년의 수련을 한들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없어질까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행과 수양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면벽 수련을 해도 여러분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어느 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 닮기를 간절하게 소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죄가 조금 더 꿈틀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출해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불화의 관계였잖아요. 원수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을 창출해내 주셨어요. 근데 이 화평을 창출해내는 이 일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죠?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자꾸만 세상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천국이 전파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천국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지 마라. 천국을 전파하지 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이 팔복, 이 팔복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 번째 드는 느낌은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고 받기 원하는 복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 팔복을 들으면서 어느 것 하나, 야, 나는 정말 이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드는 게 있습니까? 8가지 복 중에 어느 하나도 쉽게 나는 정말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 죄에 대한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갈증, 긍휼, 청결, 화평, 의로 말미암은 박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걸 보는 순간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온유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8가지의 이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이 8가지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8가지의 복은 목적이 되는 가치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요, 수단이 되는 가치들이에요.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돈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명예를, 권력을,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단이 되는 가치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이,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가,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일 수 있어요? 사람을 무수하게 죽이고 쟁취한 그 권력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진짜 복을 놓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한 자들을 옛 세상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담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것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정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해지는 거, 마음이 청결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선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희는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로 팔복이요, 이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너희는 애통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너희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팔복의 사람, 이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요, 그 순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그렇게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팔복의 선언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십계명에서도 발견이 돼요. 십계명은 전반부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대인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뭐죠? 대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대인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의예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이 기준을 제시해 주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팔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팔복을 선언하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복 자체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게 되는 권세예요. 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복 받고 싶고 아무리 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원한 천국을 얻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